생기야 사방에서 내게로 불어오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내 소망이 살아나리. 말씀을 이루시는 주를 한결같이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영화를 부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입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이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정말 저에게 있어서의 그 감격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부모구나, 내가 이제 아빠구나 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물밀듯이 몰려오던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는데요. 저도 사실 부모가 처음 돼보는 거니까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새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양 세미나를 들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언제 새 생명에 대해서 들었느냐? 낙태 교육을 할 때 제가 그런 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렇게 태아가 생기는구나, 저렇게 임신 이 주기가 지나가는구나, 또 저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죠. 그때 이제 낙태 교육을 받을 때도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죠. 저도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총 280일의 어떤 그런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주만 되더라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면은 이 심장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때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내 심장에서 뛰는 심장 소리인지 아니면 아이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이 가슴이 엄청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리고 한 8주만 돼도 이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줘요. 저게 머리예요, 저게 손가락이에요, 저게 발가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어떤 그 주차가 나오죠. 한 16주차쯤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안정기입니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이게 언제부터 몇 주차부터 이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몇 주차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아기를 낙태할 결정을 하게 될 때 여성에게 죄책감을 덜어줄지에 대한 어떤 이런 여성 인권을 기준으로 이 생명을 몇 주차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의견 공방은 사실 현재에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기독 단체들이
처음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부모구나, 내가 정말 아빠구나 라는 이 감정이 언제부터 드냐면, 언제부터 이 태아가 이 생명체처럼 느껴지냐면요, 몇 주차 때부터 아닙니다. 그냥 처음 임신이 됐다라는 그 두 줄 테스트기 나왔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실제 초음파로 확인을 했다거나 실제로 이 생명이 어떻게 지금 이 세포 분열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임신을 했다라는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들었었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 안에는 내가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가면은 이 임신 테스트기 때문에 이제 왔으니까 실제 임신인지 아닌지, 실제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실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보여줘요. 사진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사진을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점 하나, 까만 점, 보일랑 말랑 점 하나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 점 하나 보고. 그런데 이 아내와 저는 그 점 하나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아기가 돼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손가락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보이고 발가락도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돼요?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지만 마음은 어떠냐면요, 우리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요. 그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나는 이제 부모구나. 그 점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이 그때부터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랑 이야기하죠. 야, 너가 엄마야? 내가 아빠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아빠가 될지 어떤 엄마가 돼야 할지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 생명이 언제부터인가 사실 그 논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미 뱃속에서 그 점 하나가 형성됐을 때부터 이미 부모는 그게 생명체로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정말 그 카메라로 확대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그 조그만한 점, 그 점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태아를 잘 보살피면서 기적의 280일이 지나고 나면은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 품에 안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진짜 저것도 태어나자마자가 아니에요. 조금 지났을 때예요. 네, 우리 그 아들 루하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저희 아내가 탁 찍어준 사진이에요. 지금 이 멈춘 장면이긴 하지만 제가 저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 해야 되나 저렇게 안 해야 되나 에라이 모르겠다, 이 중력으로 나 이 머리에 올려두자라고 하면서 엄청 조심조심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끝이냐?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자주 아픈지, 너무 자주 아파요. 실제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 뇌가 성장하는데 이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실에 물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거예요. 물이 많이 차서 이 물이 빠지면 좋은데 물이 빠지지 않으면 뇌가 점점점 자연 성장하면서 그 안에, 뇌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이는 완전 신생아인데 이 약을 먹고 잠을 재워서
뇌파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입원을 하면서 검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쭉 보시더니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다. 1년 뒤에 다시 촬영을 해봐야 된다. 세상에 1년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 뇌실의 물은 과연 잘 빠졌을까?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타들어가는지 그 아픈 마음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이를 보는 내내 이 멘탈을 바로 부여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건강한 것을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 죄도 없이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물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더 물이 차지는 않았었어요. 1년 뒤에 촬영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절망할 뻔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도 같이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실도 같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물이 계속 빠지지 않고 뇌가 더 빨리 뇌실이 커지는 것보다 뇌가 더 빨리 크기 때문에 이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은 이 수압 때문에 뇌가 이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또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꼭 얘기하잖아요. 항상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에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뒤에 촬영을 하고 나서 또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온갖 영양분이란 영양분은 다 챙겨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정말 그동안 아이를 정말 잘 보셨네요. 나름 이 성장 수치가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이야기했죠. 이 애기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든 시간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아픔의 시간이 바로 찾아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코로나 중에서도 무섭다는 코로나 델타에 걸린 거예요. 네,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기까지 이 코로나 델타에 걸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 델타에 걸리고 나서 아기가 갑자기 이 열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만에 갑자기 열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신생아가 아니죠, 영아죠. 그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열경기를 한대요. 저희 아이가 열경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건강이 좀 좋지 못했었다 보니까 열경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토해내더니 병원에 갔다가 잠시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이 열이 한번 오르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열경기로 이 전신이 마비가 되고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숨이 넘어가는 걸 아내랑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저희 아이는 이 코로나 델타로 인한 열 때문에 4분간 호흡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5분이 골든 타임이었대요. 이 5분을 넘기면 이제 뇌사가 되기 때문에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었는데 4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히.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더 저희를 긴장시켰던 게 뭐냐면 4분째 되니까 의사가 손을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4분째 됐을 때 어떤 의술로도 깨지 않고 이 의사가 모든 의술로도 이게 안 깨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배꼽을 세게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배꼽을 팍 세게 꼬집었더니 아이가 하면서 깼어요. 이렇게 4분째 됐을 때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고 이제 호흡이 다시 돌아왔었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제 음압병동실에서 이제 격리하는 시간을 보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두 번째 사진. 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무균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은 이제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회복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 코로나 때문에 음압 병동실에 있으면서 또 너무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 온 가정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까지 이 너무나도 큰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너무나도 많이 이 바이러스가 이 항체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백혈구가 8%까지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혈병 검사까지 받아야 되나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과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유증을 싸워 이겨나가고 있는 중에 저는 일요일로 교회로 왔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이 후유증이 조금 사그라들 것 같으니까 제가 다리가 갑자기 다치면서 정작 저는 조금 괜찮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구나,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2주 동안 또 시간을 이제 보냈고 뭐 일부러 이렇게 짜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다 했습니다. 네, 정말 참 이게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또 뭐 이사만 하면 되게요. 이제 아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제 인생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 행복한 것들을 찾아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돌 때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두 돌 잔치를 여전히 그때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네, 했었었는데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한 사진,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나름 행복하게 네, 이렇게 저게 뭐지? 완전 신기술. 방금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 자막이 젖었네. 네, 아무튼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저희가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혼생활도 하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결혼을 한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언제 아이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래 봬도 제가 주례를 한 5번은 했어요. 네, 놀랍죠? 주례하러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다 사회자인 줄 알아요. 네. 그렇게 주례를 할 때마다 이 결혼한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진지하게 묻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어떠시냐고 저에게 물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든가요? 힘들면 얼마나 힘든가요? 제가 지금 이 직장도 사실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저희가 신혼도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또 저희 아내의 나이도 있고 해서 어떻게 아이를 언제 갖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재정적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상상 그 이상이다. 잘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야기하죠.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다시 물을게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힘듦일 거야. 그러나 태어나서 처음 겪는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사랑도 있어. 그 엄청난 감동과 사랑을 맛보지 않는 것은 정말 후회할 일이야. 꼭 아내와 이야기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이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제가 저희 아들 루하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에 대하여 아내와 기도할 때 미리 이렇게까지 어려울 것을 내가 알았다면 과연 내가 또 그때처럼 루아를 낳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내가 알았다면 과연 내가 아이를 또 가지려고 했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답은 뭐냐면 전혀 다름도 없이 저는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당연히 나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것을 제가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루아를 다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또 이 루아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빠가 나는 기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청년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전혀 그냥 좋겠구나, 그게 뭘까? 이런 생각만 있었지 전혀 공감되지 않았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 순간 젊었을 때는 생각했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는 제가 청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정말 그 사랑이에요. 부모가 되면은 그러한 감격과 책임감 속에 행복하게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도 기꺼이 나의 아버지가 또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태아 몇 주차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콜링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야,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이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 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수정이 되기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자녀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지를 하나님은 알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방황할지 하나님은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살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며 살지 하나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하나님에게도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지 않은 시간을 잠시라도 보낼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의 삶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 죄인된 나를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모습으로 또 태어나게 하실 겁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오늘 예배 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아빠죠. 너무나 연약한 아빠지만 우리 아들을 향해 저는 그렇게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너를 선택할 것이다. 기꺼이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기꺼이 너를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사랑하는 딸로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럴 거였으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실 거면은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이 시간을 살아야만 합니까?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한 답을 구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한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큰 위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 다시 하나님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저함 없이 기꺼이 또다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보내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 험난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 어머니로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또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20세부터 39살까지 우리 이렇게 함께 우리 청년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또 우리 청년들에 따라서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부모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왜냐면 우리는 한평생, 우리는 100살 때까지 살 거니까 그렇죠?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너무 끔찍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해왔네요. 개역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계명이 맞아요. 10계명. 그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10계명을 잘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10계명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계명이 남았잖아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떤 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그렇게 사랑할 줄을 알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아니면 내가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할까?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것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 보니까 내가 이웃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자, 이 계명은 약속이에요. 사랑하면 약속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거.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뭐 하지 말기, 뭐 하기, 이렇게 약속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정해서 요즘은 또 이렇게 푸사에다가 안 해놓으면 너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뭔가 이 사랑하면은 이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뭘 그렇게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냐,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맞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사실 십계명이 주어졌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기, 이거 하지 말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약속을 정해보자. 자 1번, 그러면 나름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게 있겠지만 1번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걸 하겠죠. 우리가 사실 딴 거는 못 지켜도 이거는 지키자. 그게 1계명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둬라. 이게 1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 이웃사랑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가 잘 세워져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엄청 하나님께서 이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 어버이날이나 이 5월달이 되면은 그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기업마다 그 굉장히 약간 그 기획적이고 이색적인 어떤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저도 이 어버이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그 보험사에서 그 이 어버이날 어떤 특집으로 이 실험 카메라 같은 것들을 한 거를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강 이 뭐죠? 뭐냐 이거 건강 검사 하는 거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거 뭐죠? 건강 검진. 제가 2주일 동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까먹은 것 같아요. 건강 검진. 이 건강 검진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좀 우리가 특별한 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1대1로 이제 밀실에 들어와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뭐 하루의 운동은 뭐 몇 시간을 하십니까? 뭐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은 보통 몇 시간 하십니까? 뭐 유튜브는 보통 얼마나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십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뭐 얼마나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혹시 본 적 있는 것 같으신 분? 보신 것 같죠? 네, 어떤 건지 알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적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막 써요. 그리고 이제 집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뭐 몇 분 정도 됩니까? 이렇게 쓰고 또 자기 전까지 잠이 들기 전에 뭐 핸드폰으로 보는 SNS 시간은 또 몇 시간이고 이렇게 써요. 쓰는 게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건강검진 결과를 이 보는 이 결과를 듣는 날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옵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이렇게 딱 앉아요. 의사가 앉고 결과를 들은 사람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를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죄송하지만 굉장히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이때까지 늘 건강하게 나왔는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결과가 어떻게 제 몸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하지만 5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면서 저 여기 결과가 잘 적혀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잘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의사는 나가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실험 카메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겨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뭐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뭐 당신은 3년 7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하루 24시간 중에 뭐 TV를 보는 시간 몇 시간, 친구들과 연락하는 시간 몇 시간, 자기 인생을 위하여 투자해서 학습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간, 자기 개발 위해서 몇 시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몇 시간, 집에 돌아와서 뭐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몇 시간, 뭐 이렇게 쭉 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쫙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쭉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세. 당신이 83세까지 산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당신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몇 개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내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1시간, 2시간이지 혹은 아예 시간이 없지만 이거를 남은 83년까지 남은 여생을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 영상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35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5세 손? 35세? 네, 왜? 당당하게 들어보세요. 35세. 네, 감사해요. 자, 35세라고 생각했을 때, 이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내가 83세까지 내가 산다.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년 4개월 남고,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이 12년 6개월이 남았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6년 2개월이 남았고,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나 혼자 놀 수 있는 시간 3년 8개월을 빼고 나면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7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5세일 때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남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시간은 더 적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언젠간 순종하겠지, 내가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최대 그렇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 정도라는 것이죠. 제가 이 똑같은 이 계산법을 가지고
또 다른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83세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나는 하루에 30분은 기도한다. 손. 30분은 기도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30분은 기도한다. 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30분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10분은 기도한다. 하루에 10분은 기도한다. 오, 좀 많아요. 다행입니다. 이 희망이 있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일주일에 10분 정도는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10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10분 정도? 네, 할렐루야. 왜 일주일에 10분 기도하시는 분이 더 손을 높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10분은 기도한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35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똑같이 35세를 기준으로 83세가 될 때까지를 제가 계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한다. 몇 명 안 계셨어요?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1년에 그분은 1950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83세까지 그분은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면 52만 5,600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52만 5,600분.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83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입니다. 1년. 여러분들이 한평생 기도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기도의 시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 예배 때 이 기도 시간이 큐시트 15분이거든요. 네, 이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예배 때만 와서 기도하신다. 여러분들이 83세 때까지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생에 남은 기도의 시간이 17일 남았습니다.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누구도 사실 모르잖아요. 목사도 2주 빠지는 마당에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야근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주님,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주말에 웬만하면 약속 안 잡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는 바람에 제가 일주일에 10분 기도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번 주만 좀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음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남은 기도의 시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56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내가 분명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오늘을 살게 하셨나? 왜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왜 나는 누구의 딸이며, 왜 나는 누구를 부모님이라고, 왜 내가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은 왜 이 나라로, 이 민족으로, 우리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답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마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큰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정은 없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고, 자신의 가정에 대하여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실족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기도 했던 그런 실망되던 나의 가정의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그것이 또다시 답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가정은 왜 이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절망을 경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내 가정을 통하여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통해 만들어질 이 가정에는 내가 절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걸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바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 믿으시는 분들이시고, 저희 부모님이 30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 모든 친척과 사촌 모든 가정이 다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저희 어머니 저 당연히 사모겠죠. 눈물 쑥 들어가는데 저희 집은 영적으로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저에게 너무 실망되는 모습 있어요. 내가 가정을 이룰 때는 절대 이런 모습은 내가 답습하지 말아야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도 살면서 부모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살면서 우리 아빠를 처음 해보고, 엄마도 살면서 엄마라는 것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길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때 우리는 우리의 어버이 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십자가로 인한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실족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나의 부모, 또 부모 없음, 혹은 이혼, 혹은 사별 등 여러 가지 개개인의 이유로 공경할 부모가 없어서 혹은 이 원가정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났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가정의 결핍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다 결핍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죄인이 된 것처럼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게 가운데 흐르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 질병과 고통의 영들, 의심과 모든 두려움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소망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선택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는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의심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실망감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다시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임하고 있음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많다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많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님 편에 드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죄악된 인생,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어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알지라도,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세상과 이 어둠의 존재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는 너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선택할 것이고, 나는 너를 또다시 자녀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를 또다시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지만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다짐도 할 정도로 우리 엄마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인생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시 엄마 아빠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엄마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아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고민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은 실수함 없이, 후회함 없이 또다시 우리 엄마를 선택하고 우리 아빠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CCM 가수 김상진 씨의 노래 중에 너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냐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때도 나는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고백하는 찬양 가사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오해가 없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해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오해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는 언제나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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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너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아직 못다한 일을 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도한답시고 시간을 따로 떼내면 세상이 너를 우습게 본다. 너는 바빠. 너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해.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세상의 음성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영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이여 주를 부르짖을지어다. 주여 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더욱더 하겠노라. 내가 다짐하며 이 시간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부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방법과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님 안들어 받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받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금내가 깨어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힌 영들이여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막힌 기도의 문들이여 열릴지어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참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내가 감히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임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내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실망하였고 내가 실족하였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그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금도 그 부모님의 사랑에 주님 내가 목을 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 날마다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자녀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모로서의 고민들과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그러나 또한 내가 부모님께 주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그런 감격들이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이야기만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청년들 나의 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미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지고 부서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 청년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가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원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